오늘 저는 제목이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참 부자가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럼 과연 행복할까요?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청와대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그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인구가 74억 3,700만이나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백만장자가 700만 명 정도 되는 백만장자들이 거의 그들이 은행의 융자로 시달리고 있고 각종의 세금으로, 그리고 과연 그들이 행복하냐?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나 말고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루에 1,000원을 생활비로 못 쓰는 사람, 한 달에 30불, 한 달에 3만 원도 생활비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13억이 넘습니다. 아이들 과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을 말려서 먹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것이 나만 어렵다고, 나만 힘들다고, 과연 그럴까요? 어떤 학생은 공부 못한다고 자살하는 학생, 점수가 자기 생각보다 못 나왔다고 만족하지 못해서 자기를 자학하는 학생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갖가지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어려운 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탄은 가만두질 않아요. 계속 모두 역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역사하는 것을 이겨내고 거기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되고 목회하는 목회자라고 그래서 사탄이 공격 안 합니까? 오히려 더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하나만 쓰러지면 그 교회는 아직 문 닫으니까. 목회자 한 사람만 대장을 죽이면요, 장기를 둬도 한 나라나 초나라나 두뇌 장군에 피하지 못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머리를 사탄이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저는 오늘 3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은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경대로 예수를 믿자. 그래서 당시 라틴어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은 읽지 못하고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신부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부 이해는 평신도는 성경이 없어요. 갖고 있어야 읽지도 못해요. 누가 그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누가 읽겠어요? 그러니까 저 성당에서 도대체 가르치는 것이 이게 바른지 아닌지를 알 기준이 없어요. 잣대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자. 평신도가 다 잘 알는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자.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그 성이 바르트 루시라고 하는 그 성에서 4평 남짓한 그 성에 성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마귀가 한쪽 구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야, 내가 신부로서
네가 종교 개혁을 한다고? 네 주제를 알아. 내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해? 무력한 비텐베르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출신의 네가 이 엄청난 로마 교황청에 이 세력을 내가 꺾을 수 있다고? 결안으로 바위를 깨는 것이지. 마귀가 조롱하니까 번역했던 펜으로 잉크병을 그냥 그 마귀락에서 던져버렸어요. 숱하게 그 던져버린 그 자리에 지금 그 성에 가면요, 마하트브룩 그 성에 가면은 거기에 원숭이 인형을 세워놨어. 저곳에 수없이 잉크를 던져 벽에 잉크 자국이 있었던 그 장소. 마귀가 얼마나 자기를 공격하는지. 그러나 이 마틴 루터의 그 마음에 아주 중요한 신조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종교재판에 해부돼서 그런 불로 화형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죠. Oh Lord, I stand here. 주여 내가 여기 섰습니다. Oh Lord, help me.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건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 예수님만 의지해서 드디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이 지구상에 수십억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세워놨어요. 마귀가 숱하게 공격을 하도 그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뒤흔들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을 이겨나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탄을 이길 때 그 썼던 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찬송가 우리 갖고 있는 585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585장 찬송가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585장을 한번 보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좌측 위에 보세요. 마틴 루터 1529년.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려. 옛 원수 마귀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을 써서 온갖 모략 권세로 무기를 삼는구나. 누가 이걸 이길 수 있을까?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사가 나와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장사가 누군가? 그 장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을 끊어버리고 재물을 다 뺏어가고 명예와 생명을 다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진리는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사탄이 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 믿는다고 하는 소위 장로님, 사탄이 다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아주 사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장로들도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목사 중에서 사탄에 아주 뒤집어 씌워갖고 꼭 사탄 노름만 하는 목사들도 있어. 국가적으로 보세요. 말만 목사지 그 목사가 아주 사탄의 왕사탄이 돼갖고 아주 사탄의 앞잡이가 된 목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일수록 사탄이 더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은 물러가라. 예수 잘 믿고 똑바로 사는 가정일수록 사탄이 더 아주 극성을 부려. 사탄이 아들에게 들어가갖고, 예수 잘 믿는다는 가정일수록 사탄이 딸에게 들어가갖고, 사탄이 남편에게 들어가고 아내에게 들어가고 별짓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막 질병이 막 넘어뜨리려고 그래.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아픈 데가 아주 이곳 아프면 저곳 아프고 저곳 아프면 막 계속 넘어뜨립니다. 막 믿음 약하게 하느라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수명에는 관계가 없으니까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 사탄은 물러가라.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지켜야 돼. 이겨나가야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절대로 약하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약하다고?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면 문벌 좋은 자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약하다고? 천하다고? 미련하다고? 없다고? 멸시받는다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요 강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고 예수님 붙잡고 아름다운 증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낙심해도 예수님 붙잡고 사는 사람들 다 우뚝우뚝 시험받는 것입니다.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방주라는 책을 쓰고 쉰들러 리스트의 영화를 만들고 제가 지난번 그 워싱턴에 갔을 때 쉰들러 리스트가 1100명을 히틀러의 독일군의 유대인들 포로로 600만 명 중에서 1100명을 구원했어요. 나중에는 내가 더 구원할 텐데 자동차를 팔았다면 10명을 더 구원할 테고 시계와 반지를 팔았다면 2명은 더 구원했을 텐데 그래서 만든 책과 그 내용이 뭐냐면 쉰들러스 아크, 쉰들러스의 방주. 쉰들러의 사랑 안에만 들어가면 다 살아날 길이 생기는 거야.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아났어요. 96세 된 할머니가 지금도 몇 분이요 그 워싱턴 내에 있는 독일의 히틀러의 희생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 현장을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그 엄청난 건물이었어요. 우리 교회 한 3배 이상 되는 큰 건물에 4층으로 만들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박물관 유물들을 다 전시했으면 얼마나 비싸게 입장료 받겠으면 다 무료로 만들고 그 건물 자체를 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유대인이 졌어요. 유대인 거부가 그걸 졌어요.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로부터 당한 그 고통스러운 것을 온 천하에 다 알리는 그런 엄청난 건물을 쳤어요. 그걸 다 무료예요. 참, 여러분 그 1층부터 4층까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봤지만요. 그 할머니 한 분이 앞에 나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그 할머니가 젊을 때 처녀일 때 얼마나 예쁜 처녀인데 자기가 그 유대인으로서 그곳에 죽을 뻔했는데 그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그 가이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자 해서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김하나 목사하고 제가 같이 셋이 사진을 찍었어요. 참, 여러분 그런 모습,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것을 잠깐 느꼈냐면은 우리가 그 일본 고통당하는 소녀상 이런 것을 우리가 그 길거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엄청난 것을 가장 비싼 땅에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이 오고 왔다 가는 그런 곳에다가 그 건물을 세우고 그때 우리의 잔악상 그때 당했던 것 그때 우리가 수없이 보국대로 끌려나가서 남자와 여자들이
처녀들이 잡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그런 것을 모든 문서와 모든 사료와 이런 것을 다 해서 그런 엄청난 박물관을 세워놓고 다 여기를 한 바퀴만 돌면요, 왜 애국심이 안 생기겠어요? 세 번째, 오직 주 예수를 의지해야죠.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천지를 다 가졌어도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난 사람, 비참한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게 비천한 사람도 예수님만 붙잡고 교회 내에서 믿음 생활하면요, 반드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자기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애기 하나 낳고 경상도에서 결혼해서 첫 아이 낳고 남편이 자기를 버렸어요. 단돈 10,000원 가지고 도시에 와서 애기 하나 키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아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 됐어요. 자기가 아파트 3채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아파트를 하나를 팔아서 지금 하나님께 11조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받겠습니다. 목사님께.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남자가 애를 먹이고 자기를 버렸어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왼수를 갚으려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왼수를 갚으려면, 크게 해요. 왼수를 갚으려면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원수를 갚으려면요, 예수 똑바로 잘 믿으면 반드시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성경 말씀에 내 모든 염려와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시편 55편에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왜 하나님께서 태양은 오늘도 또 새롭게 떠오르게 합니까? 왜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밝은 날을 오게 합니까? 왜 겨울이 지나가면 새봄을 오게 합니까? 이거 봐라, 내가 천지를 다 이렇게 보여주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준 산 교육이에요. 우리를 소원의 한 구로 인도하신 주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기쁨을 때에 따라 금년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금년에 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그냥 복 받는 게 새해 복 많이 받는 게 사람들 얘기죠.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참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참 복을 받자. 악의 세력은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게 막 넘어뜨리고 별짓 다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이기는데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 욥기 33장 30절에 보면 우리를 영혼의 구덩텅이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다. 생명의 빛으로 비추신 하나님.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다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같은 사람은 그래, 목사님 우리 집안에는요 다 단명해요. 오래오래 장수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젊어서 죽었어요. 우리 집에는 유전병이 있어요.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아버지 때 이거 다 유전병 때문에 시달려요. 우리 집안의 내력이요 다 나빠요. 아이고 우리 집안에는요 이 피가 혈액형이 이래서요 전부 다. 여러분 그거 다 마귀하는 소리요.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에 혈액형이 나빠서 그래요?
어디 가정의 내력이 나빠서 불행하게 됩니까? 어디 집에 유전병이 있어서 불행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면 승리하는 거야. 세상 사람은 자기의 모든 유전이나 내력이나 가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산다지만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걸 다 끊어버리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지. 내 믿음대로 되는 거지. 어떻게 네 혈액형대로 될지어다? 내 집안의 내력대로 될지어다? 내 집안에 내려오는 유전병대로 될지어다? 내 집안에 오는 단명한 장수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것대로 될지어다?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33살에 나 띄워놓고 예배당에서 앞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럼 나도 그러면 30대에 그럼 단명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다 오래오래 장수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수하라 하면 아이고 나 장수하는, 여러분 장수해야 영락교회가 가득가득 차지요. 두말할 말고 저는 그래요. 성도님 98세까지 사십시오. 더 믿으면서 99세까지 사시고 더 믿으면서 100세 넘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차피 천국에 갈 텐데 여러분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받아서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강건함과 장수함으로 성경대로 살지어다. 옆에 분은 다 그냥 인사하세요. 장수와 건강의 축복을 받으세요. 여기 인사하지 않는 분 2분 있어. 뒤 사람하고도 인사해요.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받으세요. 라미도 빨리 인사하고 옆에 사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저주를 떠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5천년간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문화, 아름다운 모든 모습들 자랑할 것도 있지만은 우리 민족의 생활을 보세요. 제주도에서 구렁이 앞에 처녀를 매년마다 하나씩 바쳐갖고 구렁이가 처녀를 잡아먹게 하지 않는가? 저 동해에서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사람을 갖다 바다에 떨어져 죽이지 않는가? 여러분 비참했던 그런 모습에 벗어보세요. 이 모든 저주를 벗어버린 것이 130여 년 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성맞게 한 맺힌 민족이야. 새벽마다 부르짖고 새벽마다 외치고, 그래서 세계 11번째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세워줬건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남북한의 이런 전쟁을 막게 된 것이 우리의 무기의 힘입니까? 철통 같은 국군 장병의 힘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역사에서 3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된 적이 없어요.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모든 나라의 역사는요 30년 이상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한 세대가 끝나가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반드시 전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1953년도 정전 휴전된 이후에 지금까지 65년 동안 전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막아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벌써 2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의 피비린내라는 것을 지금 겪었던 사람들이 다 죽어. 전쟁이 무서운 걸 몰라. 전쟁이 무서운 걸 모르니까 친북파, 종북파, 공산주의 사상이 뭔지를 모르고 날뛰기 때문에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똑바로 차려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가정도 가정이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나라도 나라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된 것을 모르고 무슨 어디서 이슬람의 할랄, 어디서 뭐 동성애자, 이렇게 말이 됩니까?
아들이 어떤 머스매를 하나 데려와서 엄마 아빠 나 결혼시켜 주세요. 이게 내 색시니까. 여러분 말이 되겠어요? 딸이 어디서 한 아가씨를 데려와서 이게 내 남편이니까 결혼시켜 주세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어떻게 이런 것이 이 땅에서 이렇게 선포될 수 있어요? 용서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고 민족을 지켜나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저 북한 공산주의 국가로 있는지 얼마나 가난과 얼마나 비참한 모습에서 살게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나라 없는 중에서 하나님 세워주셨고 이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관리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더 높게 더 귀하게 쓰시길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게 하시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한 하나님의 증거자의 일생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명절에 대해서 기뻐야 할 명절이 흉악한 명절이 되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명절이 끝나면 법원이 그냥 이혼 소송으로 복잡해지고 6천 건 이상이 올라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가정, 예수가 있는 심령들 다 승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믿음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